시편 43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고라자손이 찬양대 하나님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고라자손들이 성전의 출입문을 갖다가 통제하고 거기에 문지기 노릇을 하던 그런 역할을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에요. 이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러면 지휘자가 있어서 지휘자를 따라서 합창으로 이제 이런 노래를 드렸던 건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 현재 형편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형편, 그 참담함, 그 현실의 그 어려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위에 올라서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 상황이 여기에 그대로 닥쳐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 상황이 그대로 오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 시편 44편 특별히 12절서부터 2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겹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과 순환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방 민족들에게 넘기우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넘김을 받은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는 순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는 단 0.00001%도 용납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신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망조차도 이겨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결국 궁극적으로 쟁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같이 겹쳐지고 있어요. 여기에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전으로 모세 오경을 외워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어떻게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렇게 건너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주변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으셨다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달달달달달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서 그들이 다 외우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뿌리박고 오늘날 살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전승해서 누구나 다 알도록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3절, 4절, 5절, 6절 이런 거 보세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무력으로, 세상에 의지할 자기의 힘이 자기 능력이잖아요. 이 군사력이 얼마나 옛날의 힘입니까? 근데 그걸로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 이게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 나도 당신을 나의 통치자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조상의 하나님, 이제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오니 이스라엘 민족, 우리에게 야곱의 후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게 뭐예요? 다윗의 생각나죠? 골리앗과 다윗.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무력, 내 능력, 이건 내 활, 칼 이런 걸 안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신앙이죠. 이게 사실 현실에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 하는 자들,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실 자고,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감사했던 역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9절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도 칭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자, 온 세상에 다 흩어버리고 그들이 우리를 끌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허용하시니까 이렇게 됐다는 표현이 마치 우리를 그냥 넘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12절 같으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갑으로 파시며 그들이 판갑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마치 우리를 그냥 헐갑에 넘겨주시고, 그런데 그 헐갑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판갑으로 넘겨주신 것으로 주께서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들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뒤에 갔을 때 이제 학계,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뒤에 가서 학자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가 70년 만에 정말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상이 지금 뭐예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게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있는데 내 이 모양이 이거냐, 내 하나님이 있다면 나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나 봐라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내려와 봐라 뭐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길 가다 지나가던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셨죠. 죄가 전혀 없어요.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주께서 버리신 거예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왜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문 그대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근데 그 기도문대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70년 동안 끌려가서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있지요. 그래서
이 44절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겹쳐서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죄악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신약성경 속에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파함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낱낱이 되새기는 가운데 현재 내가 처한 형편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여전히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 속에서 안위함을 얻어야 돼요. 현재 낙담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현재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의 모든 여건들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이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